2023년 12월 2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열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함께 찬양합니다.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곤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다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믿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귀한 주의 종들 이 새벽에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이 어지러운 세상에 하나의 등불이 되어 이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온전한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천천히 한 절씩 읽어볼까요? 21장 29절에서 38절입니다. 하셨죠?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며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예, 오늘은 대림절 오늘 수요일 날 말씀은요.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 시작.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대림절을 준비하는 이제 대림절 성탄절을 준비하는 귀한 대림절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일에는요 양면성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좋은 일에 포함된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정말로 유익이 되지만 그 좋은 일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큰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항상 좋은 일에는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좋은 일에 속한 사람들은 좋은 일에 대한 유익을 얻지만 그 일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양면성이 항상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한평생에 자기에게 온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무진 노력하고 그 기회를 잡으려고 무진장 노력하며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들이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즉, 그 복을 얻게 되면 정말 유익하지만 그 복을 받지 못하고 그 복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복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리얼하게 말하면요, 같은 시간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세월 동안 같은 교회를 다녔지만 그 믿음의 능력과 평안 속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무미건조하게 정말로 무의미한 시간을 그냥 교회에서 허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런 복받을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잘 붙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그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양면성 중에 좋은 면을 택하는 거예요. 양면성 중에 나쁜 면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 기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우리에게 깨달음을 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용기를 줄지 위로를 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잡는 것이. 그런데 이런 기회들도 정말로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가 딱 하나 있습니다. 다른 기회는 다 놓친다 해도 이 기회만큼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일 줄 믿습니다. 왜?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우리의 끝장이기 때문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끝. 지금까지 살았던 신앙생활도 끝. 아무 소용없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이 마지막 기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이 기회를 붙드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열정과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열정과 노력이 사실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항상 방향이 어긋나고 이상한 모형 쪽으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대부분의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그래 전부 다 이단에 빠졌다는 것, 우리 기독교 역사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대림절을 통해서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정확하게 한번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면요, 성경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주님이 오시는 그 말씀과 우리의 상황을 잘못 연결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이런저런 방법으로 사람들이 정확한 때를 계산해 내려고 했고, 그리고 그렇게 계산해내서 얻은 결론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짜까지 정하고 집 팔고 논 팔고 하던 일 다 내팽개치고 특정한 장소에서 주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런 수고는 어떻게 됐죠? 모두가 헛수고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예요. 왜 당연한 결과냐면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성공할 수 없는 시도였어요. 애초부터 성공할 수 없는 시도를 그들은 무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재림의 날에 대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즉,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날의 시기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단이에요. 주님 오시는 건 확실해요. 내일 오실지 천년 후에 오실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오시는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뭐죠? 주님이 첫 번째 오셨던 성탄절과 두 번째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을 우리가 잘 대비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소풍 가는 삶을, 그때의 삶을 잘 대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어느 날짜를 특정해서 못 박아서 그날에 오신다, 그러니까 그날까지 우리는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된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이단적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마지막 날의 시기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징조를 보고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능력을 사용해서 마지막 때를 헤아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판단은 주관적입니다. 항상 여러분,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지만 항상 사람은 자기 주관적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 부분부터 잘 들으세요.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성경 말씀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인포메이션, 정보를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막 정보를 얻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거나 때로는 우리에게 명령하는 말씀이거나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막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날짜를 세고 뭘 어떻게 숫자를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래서 이상하게 막, 그게 아니란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이 말씀들은 명령과 당부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주님의 정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말을 하신 의도, 왜 이때 이 말을 하셨을까? 왜 이때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었까라는 그런 의도를 파악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은 징조에 대한 말씀보다는요, 이 뒤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33절에 나오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은 반드시 올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반드시 올 것이고 우리는 그때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그때를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살죠? 그때를 대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도 이미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오셨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이 말도 믿겨진다는 것입니다. 곧 성탄절이 오는데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 기간, 주님이 처음 오셨던 그때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태초부터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약속해서 주님이 성탄절 날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직접 오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거를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오신다 그날도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잡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다시 온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는요, 34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사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만 확실히 믿는다면요, 다른 거 할 일은 없어요. 다른 거 할 일 없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만 잘 챙기면 돼요. 즉 이 말이 뭐냐면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을 무디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내가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가 그걸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우리를 무디게 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도저히 우리가 믿지 못하게 하는, 영적으로 무디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건요, 마지막에 있는 생활의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점이에요. 예수를 믿는 대부분에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넘어져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영혼을 무디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생활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 아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내 생활 때문에 힘든 것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믿음의 적이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생활의 염려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요, 내가 생활이 어렵네? 이거를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생활의 염려가 믿음의 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다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생활의 염려에 빠져 있다는 것은요, 그것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동시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힘든데 믿는 게 무슨 소용이었어요? 이렇게 내가 힘들고 이렇게 내가 고통스러운데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회의가 들기 시작하면요, 결국에는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방탕하게 돼요. 왜? 믿음이 소용없다고 생각하면 방탕하고 술 취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방탕과 술 취함이. 여러분, 주변에 방탕함과 술 취함에 쩔어서 사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의 마음에 생활의 염려가 제일 문제예요. 어떻게 살아갈까? 내 인생 어떻게 될까? 늘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방탕함과 술 취함은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언가에 집착하지 말아야 될 것이 또한 집착하게 되고요,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고 어떤 하나의 어떤 취미생활까지도 집착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포자기하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날을 기념하며, 다시 한번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날을 기념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대강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라면,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소망하며 기다린 것도 또한 대강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강절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즉, 내 삶에 이런 생활의 염려에 붙들려 사느라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주님과 상관없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확신하며 소망하는 그 믿음 달라고, 그리고 항상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날 인자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소망의 기회를 붙잡을 것이고요, 정말 좋은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대강절에는요, 생활의 염려를 이기는 믿음의 등불을 반드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진정한 대강절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술 취함과 방탕함, 특별히 내 안에 생활의 염려가 있다면 오늘 그 염려를 떨쳐버리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차근차근 내 삶에서 준비해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겠죠? 여러분, 그게 대강절의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이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믿음으로서는 그날을 아버지 이 땅에서 준비하는 귀한 주님의 종들,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 이제는 이 땅에서 준비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동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이 오신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몸이 아픈 지체들, 또한 아버지 마음이 아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의 몸을 온전케 낫게 하는 기적의 역사가 이 대강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소원 주님 앞에 다 아뢰고 그 소원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주님 대강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서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과 오늘도 믿음의 동행을 하며 이 새벽을 뚫고 아버지 이 추위를 뚫고 이 눈발을 뚫고 나와서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고 말씀 들으러 나온 주의 여종과 남종을 그냥 돌려보지 마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아버지 저들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삶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